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인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일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의 오늘 하루를 위한 중보 기도도 받으셔서 오늘 계획한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복된 주일 성일 하나님이 각 교회 예배 처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띠띠어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 복된 성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으니, 사사는 그 당시 왕처럼 최고 정치 지도자이고 또 최고의 재판장 자리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사사죠. 그죠? 그래서 삼손 시대로 끝났던 것을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다가 사무엘이 이었다가 그 아들들에게 사사를 물려줬는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 실로에서 좀 떨어진 실로가 아니죠. 라마에서 좀 떨어진 라마에서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좀 떨어진 브엘세바 지역에서 사사가 되었다. 이제 아마 사무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좀 먼 거리에서 재판관 역할은 그 아들들에게 맡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여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모습이죠. 우리가 앞에 엘리 제사장 가문도 홈리와 비너스가 아주 불량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녀를 신앙적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크다 이래서 그죠. 사무엘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자녀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3절의 모습을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과연 우리들 자녀들은 어떠한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살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기회로 그들은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데모를 합니다. 자,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달라.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왕은 있는데 어떤 왕?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사사기 인생.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우리 사사기에서 살펴봐서 그죠? 이들도 분명히 지금 사람 모습으로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 통치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선용하셔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할 것을 믿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소망하고 우리는 왕이 우리들이 하나님이시니 사람 왕은 필요 없습니다.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지금 사무엘이도 나이도 많고 그 아이들도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기하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해서 왕이 통치하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로서 막아줄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되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제약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 차원에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잘못은 주목하지 못하고 사람 왕을 세우면 전쟁이 일어나도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과 그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핑계로 평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죠?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왜 기뻐하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신정 통치를 거부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고 또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자기 아이들이 실수했다고 그것을 기회로 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유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바로 정곡을 치르신 것이죠. 그들이 사람 지도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거부하는 것.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인데 너희를 버려서 너희 아이들을 버려서 거부한 것 아니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이해로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신들을 섬겨서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겠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며 어떻게 통치해서 화평을 누렸는지를 안다면 감히 그럴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또 다른 왕을 원하고 있구나 이 말이죠. 자, 9절.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라. 왕을 세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들이 선택하게 하라 이 말이죠.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였다. 너희들은 나와 나의 아이들이 그 치리하는 사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이런 말까지도 전했겠죠.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도 전했겠죠. 그런데 이제 왕의 제도가 인간 왕의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줄게 하면서 11절부터 17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이들을 데려다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 라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라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데 탈취하여 빼앗아 이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아들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왕의 말의 병거를 어거하게 하고 끌고 가게 하고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데려다가 라카어 너희들 자식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종처럼 부려 먹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12절.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아 천부장과 10부장을 삼을 것이고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자기 병거 장비도 만들게 해서 마침 종처럼 부려먹게 될 것이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이것도 락하어요. 납치하듯이 취하에서 데려가서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부려먹을 것이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 가져다가 락하예요.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좋은 대로 사용. 그렇게 백성들 거 뺏어서 자기가 좋은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선심 쓰게 될 것이다. 누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이 말이죠.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과 소산의 11조. 원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말고 별도의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이 끌어다가도 락하어예요. 그렇게 계속 여러분 아까부터 락하어 데려다가 락하어 데려다가 락하어 가져다가 락하어 끌어다가 납치하듯이 취하에서 빼앗아 가서 너희 아이들도 너희 딸들도 너희 좋은 물건들도 너희들 좋은 어떤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끌어가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왕이 종처럼 부려먹일 것이다. 자기를 시킬 것이다. 자기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또 세금으로 거두어가고 마지막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사람의 종로를 하면서 너희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왕의 제도의 문제점이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문제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왕을 원했기 때문에 왕 때문에 나에게 호소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왜? 왕의 제도가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제도를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요구하여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주는 것이니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나 하나님은 그 일로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그렇게 왕의 제도의 문제점이죠. 종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왕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너희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해줘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19절.
백성이 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면은 잘못되는 사람은 어떤 말로 꾸짖어 줄 때, 어떤 말로 건면해 줄 때 그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사기에서도 보았잖아요. 기브아 백성들이 악행을 했을 때 베냐민 족속들에게 그 잘못한 악행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라. 그럼 우리가 심판하겠다니까 베냐민 족속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 끝내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말씀 단계에서 받아들이면 평화롭게 끝날 일을 그 일로 오히려 베냐민 지파들은 자기 기브아 지파 그 악행한 사람들 편을 들고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워서 내전이 일어나는 일도 바로 말할 때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죠? 여기서도 사무엘이 왕의 잘못된 왕의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해주고 그 왕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는 응답지 않는다고 경고해도 그들은 왕의 제도를 요구하면서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더라.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들에게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왕, 사람 왕을 원하면 그 사람 왕이 전쟁도 막아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왜 문제죠?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그들이 불순종과 그들이 죄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왕만 세우면 그 왕이 이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해줄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립케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그들이 다 잊어먹고 사람 왕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에서도 그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치울 것을 치우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하면 7장이죠.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 성회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성립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샘플로도 보여주시고 실제로도 보여주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또 왕을 원하며 하나님이 통치를 거부하고 이렇게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들을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고 이들을 정리를 성립케 하신 분이 누구시죠?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들은 또 잊어먹고 사람 왕을 구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왕을 세우면 그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지금 누가 다스리겠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서 성립케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려서라도 전쟁에 승리케 해준 역사를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있으면 될 것 같아. 왕이 있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 제껴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내가 또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말씀이 있다.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전략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전략이니 그 말씀대로 살아날 때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왜? 그 말씀이 우리들이 왕이신 그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 21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내가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왕을 원합니다.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했겠죠.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세워요. 그런데 그 인간 왕을 세우는 일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사울을 세우는 작업이 이들의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참 안타까운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왕을 원하니까 왕을 허락하면서 하나님 쪽에서는 준비하여서 누가 이 땅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적합한가 두루 감찰하시고 살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사울 청년을 고르시고 그 사울 청년을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그래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요. 그죠?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그것을 조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계속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왕을 원하는 그 백성과 대비되는 좋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습을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혹 잘못 판단할 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말씀으로 권면할 때 실수의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 준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 비추어보며 우리를 잘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갔기에 삶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리정돈함으로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